오늘은 29장째죠. 78페이지. 자, 존재하는 모든 상은 그러면 그냥 허망하다, 딱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보면 존재하는 그 모든 상은 허망하다. 근데 이제 세상이 이제 상을 쫓아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보면은 그 상을 대표하는 게 또 돈이고, 근데 이제 돈이 그렇게 강력히 드러나고 그런 상에 집착하는 사회가 행복해지면 괜찮은데 행복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심성에 무언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뭐를 전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다가 우연히 그 TV에서 그 옛날에 우리하고 인연이 돼서 공부방에서 그 봤던 사람 하나가 그 EBS 특강을 하더라고요. 보면은 뭐 중간에 잠깐만 봤지. 근데 이제 요지는 그겁디다. 그 요즘 연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연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TV 그 멜로 드라마라고 하는 게 아주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만 보여준대요. 그 멜로 드라마에서. 그래 이제 그걸 보는 그 여성들은 그 기가 막힌 멜로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극적인 그 주인공을 다 꿈을 꾼답니다. 보면은. 근데 남자들은 또 그런 멜로 드라마를 잘 안 본다 그래요.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잘 안 보고 남자들은 여자들이 보기엔 재미가 없지만 그 사극, 곤모술수하고 뭐 싸우는 그런 걸 좋아한대 보면은. 그래가지고 사고 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회를 보는 그 사유 체계가 이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무언가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감싸주는 이런 힘이 없대네요. 보면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짝짓기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사회 어떤 규정 체제가 이제 무너져 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면 괜찮은데 현실 생활에서 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현실 생활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이야기도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 그 브랜드 인지도에 그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보면은 그게 이제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하는 금강경 한마디가 사실은 아주 절실한 사람들한테 가슴을 울려주는 이야기인데.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존재하는 모든 상은 고도 S님께서 가운, 개성으로 이제 노래 불러 말했어요. 뭐, 고독 또 송운해도 되고, 또 가운, 개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 무심, 학무학. 다만, 무심히 무학을 배울 뿐. 다만, 무심히 무학을 배울 뿐. 또, 불서, 닦을 일이 없는 데서 정수야. 아주 올바른 수행을 해간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서 그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학무의 한도인처럼 더 배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배울 일이. 보통 사람은 우리 중생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보면은. 쭉 배워서 부처님이 되면은 다 배웠어. 그러니까 더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무학은 우리 아라한이라기도 하고, 그게 또 소승 영어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또 우리가 보살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보살도 대식에 사는 이야기 아니냐, 그럼 또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보살로 표현할 때도 있는데, 아라한, 보살, 부처님, 이 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12분별이 싹 끊어져가지고 시비할 일이 없는 사람, 시비할 일이 없으니까 더 배울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정리를 둘 수 있는 그 힘이 우리가 필요해, 보면은. 그래서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배울 일이 없어서 닦을 일이 없어. 닦을 일이 아니야 보여. 그게 불수예요, 불수 보면은. 그래서 무학이나 불수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 무심은 뭐냐? 무학을 배운다, 이 소리는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사라진 자리예요. 나라고 하는 주체가 사라져서 대상 경계도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나와 대상 경계가 사라져가지고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무심도 사실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으로서 세상을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정수입니다, 정수. 이게 정수에 보면. 그래서 무심으로 무학을 배울 뿐, 또 불세에서 정수를 해 나갈 뿐. 이것은 깨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깨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수를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심으로 무학을 배울 뿐이니, 그러니까 불세 닦을 것이 없는 데서 올곧은 수행이 딱 되는 거예요. 야긴 부지 여차자, 만약 사람들이 중생들이 부지 여차자 이런 곳에 그 도리를 부지 알지 못한다면은 부득칙명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비구 비구라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비구는 어떤 게 비구냐? 마음속에 시비 분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구는 마음속에 시비 분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또 이 비구는 부처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보면은. 부처님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정수고, 부처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시비 분별 없는 마음이 무심인데. 그 무심과 이제 정수지 설명을 했는데, 요런 마음, 요런 수행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비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비구는 원래 우리가 부처님을 칭할 때 부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 한 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라고 할 때 그 승보를 칭하는 그 비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가 비구답게 산다. 이거는 부처님 모습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동산 화상이 또 말하기를 오가 본주 제하바. 오가 나의 집안, 내 집이 본주, 본래 머물러 있던 곳이 제하방 어디인가 그랬어요. 우리 집이, 오가가 본래가 어느 곳인가? 본주 제하방, 어떤 곳에 우리 집이 본래 있던 것이냐? 탁 질문을 탁 던져놓는 거에 보면은. 그리고 답을 또 스스로 조도 무인 도처향이다. 새가 이렇게 쭉 날아갈 때, 새가 날아가고 나서 날아간 그 자리에 궤적이 있어요, 궤적. 근데 새가 쭉 분명히 날아갔는데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 궤적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취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무인이라고 하는 건 인적이 없다, 자취가 없다, 그런 게 똑같습니다, 보면은. 새가 쭉 날아가는데 날아간 그 자리에 사실 자취가 없는 거예요. 자취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도처향이야. 그런데 자취가 없지만은 자취가 없는 그 자리를 새는 얼마든지 날아다녀요, 보면은. 그러니까 새 입장에서는 도처향이야. 가는 곳마다 당신이 그 새가 마음대로 머물고 지낼 수가 있어. 도달하는 가는 곳마다 고향이라네. 그래서 새나는 길 흔적 없어 고향이라. 이거 비유예요, 사실. 우리를 새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쫙 할 때 일제 시비 분별 아상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자체가 남아있지가 않아, 보면은. 그걸 무인이라고 봐도, 그 인적이라고 봐도 돼요, 보면은. 그런 인적이 없을 때 그런 모습,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삶이에요, 보면은. 그 부처님은 어디가 고향이냐? 그냥 시방세계 그 자체가 고향이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게 도처향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군약, 출갑, 이석자. 그대가 만약 출가해서 석자,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면, 그대가 만약 출가해서 위석자,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면, 이 부처님 제자가 또 비구가 되겠죠. 능행차로, 부처가 되어서 능행차로, 조도무인 도차양이라고 하는 이 자리의 삶, 그런 길을 능행 갈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면, 만상당이라. 1000가지, 10,000가지, 50,000가지 그 모습이 당이라, 당. 아주 딱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소리겠죠. 그대가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능행차로,
이게 부처님의 고향을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만상당이야. 천가지 만가지 온갖 모습이 다 부처님 모습, 부처님 삶 그 자체에 딱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개성이 되게 좋습니다. 소위 그러므로 초조대사군, 초조대사, 달마대사죠. 초조는 달마죠.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일체 작처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증무작처 무작법이야. 만들어지는 공간이 없고 대상 경계가 없다 이 소리예요. 이 첫자가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무작처럼 만들어질 대상이 없다. 만들어진 공간이나 또 무작 이건 공간으로 이제 무작법 법을 또 대상으로 바꾸고 만들어진 그 대상이 없다면 그 법이 없다면 법이 있다면 만들어지는 곳이 있을 것인데 만들어지는 곳이 어떤 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곳이다, 이루어진 법이다 이런 게 없다면은 그러니까 일제 12분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축에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즉견불에 곧 거기서 부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에서 12분별하는 마음, 아상이 없다면 무명이 없고 무명이 없다 그러면 무명이 떨어진 그 자리가 부처님이 있는 자리고 부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부처님을 본다는 거예요. 보면 그 견불은 견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견성이 보면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죠. 불교는 되게 심플하다고. 부처님 경계하고 중생 경계하고 무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명 자체가 무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명이 타파가 돼야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중생계다 부처님계다 이게 나눠 놓는 것은 중생계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보면은. 그러면 이 중생이 어디에서 왔느냐 따져보니까 무명에서 왔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게 점차 커져가지고 무명행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아르마리가 생겨가지고 그 시기 앞의 식을 자기라고 집착을 하고 그 집착한 놈을 가지고 세상 경계를 반 나가가지고 온갖 분별을 일으킨 이제 그 분별 사실 제 육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행식 해가지고 그 식이 바깥 경계하고 이제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타나는 걸 명색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명색이라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그 명색을 통해 가지고 유깁촉수 해치유 생로병사가 나온다 그랬죠. 생로병사가. 그 생로병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뚱아리가 사라질 때 다시 식 아르마리만 남아가지고 영과 중음신 이게 남아가지고 다시 식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식이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다시 또 육도로 윤회하는 거예요, 보면은. 온갖 중생의 모습으로 윤회를 하는데, 온갖 중생의 모습을 크게 6가지로 나누는 게 육도예요, 보면은. 10가지로 나누면 그게 19개가 되는 것이고, 25개로 나누면 그게 25유가 되는 것이고, 3개로 나누면 3개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3개, 육도, 10법계, 25유, 이게 전부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눠 놨을 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시기 돼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려고 그러면 인간의 뱃속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뱃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애 뱉다. 그랬을 때 애를 뱉다라고 하는 개념을 준 게 명이고, 애를 뱉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고주파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딱딱한 물질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명색이 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색이 있는 거예요. 색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니까 보면. 그래서 이 명색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안이비설신이 육근이 생기잖아요. 보면은. 근데 뱃속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자기가 12분별하는 작용보다는 그냥 바깥 경계를 그냥 수용을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육입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접촉을 해야 되니까 육입이 있고 난 다음에 접촉이 촉이 있고, 촉이 있으니까 이제 접촉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좋은 것만 받아들이니까 애를 받아들이고, 좋은 것만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취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성결덩어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는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걸 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업을 지어서
생로병사 가정을 거쳐서 죽을 때 사람 말에 보면은 죽고 나서 다시 식으로 돌아가는 거에 보면은. 그래서 이 육도윤회라고 하는 건 빙빙빙 돌아가는 걸 보면 항상 나라고 하는 상이 있어가지고 그놈아가 이제 12분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아상이 어디에서 왔느냐? 행에서 왔다는 거예요. 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무명이 점차적으로 커져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서 업식, 전식, 현식 해가지고 구식 이야기할 때, 업식, 전식, 현식 이야기할 때 요게 이제 그 행의 그 과정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식이라고 해가지고, 식이라고 봤을 때는 그 마음 어떤 분별작용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분별작용 해가지고 명자 개념을 붙이게 되면은 그것도 어떤 모습을 갖는다 그랬죠. 그게 업상, 전상, 현상이라고 하는 말로 또 갖다 붙인 거예요. 구식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려면 어떤 모습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 모습을 그린 게 또 구상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마음자리가 또 많아가지고 결국 우리 마음이 무명업상으로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그게 머물러 있다가 그 모습을 극격히 바꿔가지고 그 마음이 사라지는 과정이 또 마음이 되풀이가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생주이멸로 또 마음을 봐. 그 마음의 그 변화 자체를 보면. 그리고 그 9가지로 나눠놨을 때 앞에 3가지는 그 팔식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아주 미세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세번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6가지는 이제 아주 거칠게 드러나는 게 보면은 이게 거친 망상, 거친 번뇌. 그래서 그걸 3세 또 6치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12연기법 속에 보게 되면은, 식을 가지고 쭉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유식의 법이겠지, 법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기실론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무명이 생겨가지고 중생계로 가는 것은 마음이 결국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그 덩어리가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서 그 과정을 심생멸이라고 이야기를 해, 보면은. 그래서 이 중생의 입장에서 괴로우니까 부처님 세상을 상정을 하고, 그 부처님 세상을 상정을 했는데 정말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중생이 된 것은 무명 때문이야. 무명을 타파해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중생들이 부처님 세상 중생계로 나누어가지고 분별이 됐을 때 중생계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이 무명이 딱 타파가 돼가지고 중생계가 사라지는 그 순간 그 부처님 세상과 하나가 돼가지고 너 나로 구별하는 그 존재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보면은. 부처님 그냥 세상과 그냥 하나가 돼 있는 자리에 보면은. 근데 그 자리는 참으로 여여해서 진여라 그러고 그것이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성품이라고 그러고 무명이 사라져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각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 무명 밑에는 무명을 통해 가지고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불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보면. 그 기실론에서 보게 되면 또 각각 불각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각이다, 참으로 여자 진여다, 일체 번뇌가 싹 사라져서 공이다, 그런 성법을 또 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공성. 그러면 심생멸로 벌어지는 것은 이념법이에요, 이념법. 이념법인데, 그 이념법의 어떤 실체를 알고 봤을 때는 그게 묘유라. 아무것도 없는데 인연이 주어져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묘유인데 그 묘유 자리를 중생들이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게 묘유가 아니라 이제 집착해서 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그 실제로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연기법으로 벌어지는 그 실체가 공소인 줄 알고 보는 게 부처님의 마음자리에서 이제 보는 것이고, 일어나는 법 하나하나를 집착을 해서 보는 게 이제 그 중생의 법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유식에서 원성기성, 원성실성, 의타기성, 병계소집성 할 때 그 생멸하는 게 실존한다고 집착하는 게 병계소집이에요. 두루두루 중생가 일어나는 법 하나하나에 다 집착을 해. 병계는 두루두루 개교 사랑해가지고 소집, 집착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병계 소집성은 중생이에요, 보면. 근데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 의타기법이라고 그러고, 그런 성법을 의타기성이라고 이야기해 보면. 그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건 연기법의 다른 말이에요. 유식에서 그냥 그 병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우리가 듣지 못하는 용어를 갑자기 쓰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보면은 변개소십성은 집착하는 법이고 의타기성은 연기법, 연기법에 집착하는 게 변개소십성인데 그 연기법에 집착하지 않고 그 실체를 알고 그 실체 일체 집착하지 않을 때, 집착하지 않아서 시비 분별을 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그걸 원성실성이라 그래 보면. 그걸 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무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생의 마음이냐 부처님의 마음이냐 부처님의 영역이나 중생의 영역 이것만 가닥을 치면은 불교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약견상시에 만약 상을 볼 때 벌써 상을 봤어요. 그럼 상을 보는 놈이 있고 상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일체적 경기야. 모든 곳에서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많은 사람은 귀신에 들린 사람이야 보면은. 근데 귀신에 들린 사람들 집착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 지 생각밖에 못해. 자기 생각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안 들어. 이게 괴리가 되잖아요 보면. 귀신 보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귀신이 들렸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적 견귀야 모든 것이 귀신을 봐요. 하자 무엇 때문이냐? 약자시 무작자 무작법이야. 딱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실체는 무작자야. 사실은 아사히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짓는 놈도 없고 무작법이야. 짓는 놈이 없기 때문에 질 대상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만 의작시 의타기성으로 의타기법 어떤 법이 다 일어나지만은 그건 인연이 모여서 된 것이 어떤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그 객관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야 보면. 즉 인법 구공이라. 알고 보면 주체와 법 그 대상이 다 공한 것이다. 각차 성불이야. 그러므로 각자 이것을 깨달아야 성불한다고 합니다. 근데 양미 무작법, 그 무작법을 깨닫지 못한다면 짓는 자도 없고 그 법도 없더라고 하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즉 환상현전이라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집착을 해. 그래서 환상현전이야. 그 헛개비 같은 그 모습이 눈앞에 탁 드러나는데 고로 경에 말하기라. 그러므로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범소유상 개시 험망이라. 무릇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험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이런 이야기 바꿔 말하면 열병 소견, 열병, 몸에 열이 나, 이제 병이 난 거예요, 보면. 몸에 병이 나가지고, 이제 눈에 병이 나서 소견, 그 보는 바, 그 열병이 나가지고 병이 나서 소견 보는 바, 그 보는 경계가 비귀야. 어찌 존재하지 않는 그 귀신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 보면. 그래서 뭐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한다라고 봐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했을 때, 사실은 그건 귀신을 보고 집착에 따라가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귀신 보고 싶지 않으면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자, 마음의 성품과 모습은 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의 성품과 모습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을 때 진공묘유 설명을 한번 드렸잖아요. 진공묘는 쌍자 쌍조하고 같다 그랬어요, 보면은. 공종영자하고 같다 그랬어요, 보면은. 또 진공묘유를 2와 4로 나눌 때 진공이 2에 해당이 되고 4가 묘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진공이 마음의 본질이라 그러면은 4라고 하는 건 마음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아마 그 2, 4 이야기할 때 2를 마음의 성품이라고 보고, 4는 마음의 그 모습이라고 봐서 마음의 성품과 모습을 이게 제목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 일이, 그 이치로서 이치를 가지고 제 얘기를 탁 하나로 모아놓을 것 같으면 위래. 그게 아니 되는 것이고, 또 죄다 그걸 벌려 놓을 것 같으면 위에야. 그게 여러 가지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하나로 모아질 때는 안쪽이 되고 여럿이 갈라질 때는 바깥쪽이 된다. 또 사 또한 현상이에요. 보면 이 일을 그 현상을 한 군데로 쫙 모아놓게 되면 위에 그게 안쪽이 되고 그 현상을 또 쫙 벌릴 것 같으면 이게 또 바깥쪽이 된다 그랬어요.
하고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일단 이와 같이 하나와 많은 것들, 안과 박, 그러면서 상변상제야 서로 변, 모든 것에 두루하면서 서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이 무장애야. 장애가 없는 것은 하고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치를 하나로 모을 수도 있고 여럿으로 벌릴 수 있다. 일따로 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현상도 모아서 하나로 모아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벌릴 수가 있어요. 보면은 벌릴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일따 내외를 상변상제야. 여러 곳으로 벌어져가지고 쫙 벌려나간다라고 하는 건 상변이겠죠. 쫙 깔려나가는 거예요. 이사가 보면은. 그러면서 모든 것은 그 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일에서 다가 되고 다에서 일이 되기 때문에 다는 일에서 다가 만들어지고 다에서 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벌려지고 바깥을 모아서 안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해. 상변상제야. 일 속에 다가 들어가고 다 속에 일이 들어가요. 보면은. 내 속에 외가 들어가고 외 속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면서 이무장애, 그건 걸림이 없잖아요. 장애나 걸림이 없는 거잖아요. 보면. 이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기를 유시 일심원융 거야. 오직 일심원융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일심. 일심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은 무엇이냐? 한결같은 마음은 그 무엇이냐?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싹 끌어진 걸 이야기해. 일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무명 넘어 그 마음을 이야기해 보면 무명 넘어 그 마음 자리에는 진공묘유가 한 덩어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쌍자 쌍조가 한 덩어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원융이라고 하는 말은 오롯이 하나로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한마음 그 자리에는 이사가 오롯하게 녹아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일심 원융하기 때문이다. 그 일심 원융한 그 마음이 기이사, 이라고 하는 사라고 하는 그 이치를 쫙 으타가 별려져가지고 이 창자, 이 사상에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이 이 세상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최적변, 그 바탕이 고요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세상이 벌어졌는데 그 바탕이 고요한 그 측면에서 목적 이것을 주목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게 세상의 이치다. 그 이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용동변, 그 이치가 움직이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예요. 쓰여져 움직이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진공, 묘유, 그 묘유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 묘 측면에서 봤을 때 목집이사 이것을 지목과해서 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이 시짐성이야. 그 이사로 나눠놨을 때 그 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성품이 되고 이사 시짐 지상이에요. 그 사로서 그 마음의 성품을 삼는 것이다. 성과 상이 모두 마음이기 때문에 소위 일체무예야. 그러므로 모든 것이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에 대해서요. 이와 사로 나눠서 보면은 이도 하나로 모을 수가 있고 벌릴 수가 있고 사도 하나로 모을 수가 있고 벌릴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 이사가 그렇게 서로 상변상제해서 무장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일심원융이라는 거예요. 법성 원령 무예사.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일심원융이라고 하는 게 이 사의 의지를 해가지고 온갖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이라고 하는 건 그 마음바탕이 공적한 측면을 딱 지목해서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공적한 바탕이 인연이 주어져서 쫙 벌어져 나갔을 때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벌어져 나가는 그 측면, 그 용도한 그 측면에서는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치라고 하는 건 마음의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사라고 하는 건 마음의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음 형복, 그 마음의 모습은 부심이야. 모두가 다 일심원융, 그 마음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것에 걸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 넘어 그 마음자리만 들어가면은 이런 도리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